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세 가지 프랙티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제, 또 기도, 또 하나 금식.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활동, 신앙인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이라고 믿고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을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6장부터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또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오히려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기도, 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는 말도, 우리의 하는 그 행동도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깊이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기도, 늘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 기도는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기초돼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로 이어서 참된 올바른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니까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이런 기도의 샘플을 가지고 너희의 기도 생활에 적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나 비슷하죠.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기록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으로 기도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헬라어 문법을 보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과 너희들은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대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이방인, 그리고 내 제자들, 너희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오늘 아침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패턴과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가장 올바르고 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몇 자 되지 않잖아요, 그죠? 몇 자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말로도 외우고 헬라어로 외우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짧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이 몇 자 되지 않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의 구조하고 좀 비슷해요. 십계명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고 다섯째 계명부터 10제까지는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에 관계되는 기도와 그게 처음 절반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가 절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멘으로 마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든 공중기도와 모든 개인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 내용 속에 모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문학적인 표현이 없어요. 아주 꼭 필요한 것을 빼내서 그 의미를 가장 쉽게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아주 압축하고 심플한 형태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도 들어오지 않았을 어떤 시대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도 없고 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하늘을 보고, 그죠?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듯이 대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다른 아버지와 다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를 내가 또한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사신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뭔가 하면 사랑과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을 주는 곳에 그분의 능력도 함께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겸비해질 수 있고 헌신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을 부르고 다가가는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꿔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리고 내가 부르는 내 아버지가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 기도하는 태도와 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가지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만 우리가 잘 부르고 그분을 잘 알고 그분과 나와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불러도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첫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 기도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올 수 있게 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그 나라의 세워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악하고 이 세상의 불공평하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마음이기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일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촉진되도록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좀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그치고 내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고집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뜻을 조용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있는 그 원칙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쁘게 보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잘 인도하고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자신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사랑의 원칙이 지배하는 내 자신이 되고 이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게 내 겁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제 딸을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서 어떤 총각을 제 딸한테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맺혀지면 참 좋겠다고 당신 생각에 둘이 이렇게 맺혀지면 참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 집안도 제가 잘 알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뭐 되든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될 텐데 한번 딸한테 그 얘기를 넌지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넌지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집이 참 돈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한테 그러면서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결국 그 돈이 아들한테 갈 거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은 결국 아들이 다 갖는 거 아니? 이제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달라 그러면 안 주실까? 주시죠. 현세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허덕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러면 그게 다 내 거면 우리도 좀 풍성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허덕이면서 삽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우리는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많으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다 우리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안 주실까? 첫째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진 그 이 물질적인 것밖에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는 게, 그죠? 우리는 뭐 하나님이 가진 게 많다 그러면 재산이 많아서 그러면 세상 살면서 좀 그런 것 돈도 좀 잘 벌게 하시고 좀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항상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는 돈 아니면 조금 더 좀 세상적이지 않으면 건강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 많이 주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첫째,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내가 너무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특별한 사람,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돈을 정말 잘 쓰는 달란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시험에 들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앙적으로 영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저는 실제적으로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하고 나서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일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쪼달리게 선교 일을 해야 되게 하는지 자기가 참 좀 풍성하게 주시지, 딱 맞춰서 주시든지 조금 모자라게 주시든지 항상 허덕이게 만드신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좀 푸념 같은 거죠. 푸념. 물론 사모님이 이제 그걸 옆에서 하면서 힘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라고 제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주실 거예요. 선교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만 주실 거예요. 100이 필요하면 100 주실 거고 하나님은 먼저 200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끝까지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하게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게 하는 것, 또 그분의 종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신 것도 보면 매일매일 주시는 거 귀찮으실 텐데 그렇게 주지 말고 일주일치 팡팡 좀 넉넉하게 주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매일매일 주셨어요. 백성들도 매일매일 주스러 가게 만드셨어요. 내일을 위해서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 먹을 것 위해서 낙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관계가 계속 그걸로 인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영적인 양식도 모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번 왕창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굶기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나이 들어서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죠? 다윗이 평생 살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 평생을 살면서. 이게 진리입니다. 한없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남으면 나누고, 내일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없는 사람과 나누고. 그러니까 너희는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오늘 있는 거 가지고 내일 먹겠다고 꿈켜놓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양심 있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도 너희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이 너한테 행한 그 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한 것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모든 해가 그렇게 커지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형제에 대한 사랑의 눈도 열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심? 예. 욕심이 딱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일단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회의나 어떤 무슨 의논하는 데서, 결정하는 데서 거기에 내 욕심이 개입되면 우리는 공정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품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들어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 중심으로 살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지도록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악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행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험 유혹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고 악에 이끌려지게 되기 때문에 처음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통로와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얻는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적용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권세와 영광은 쇠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백성들을 마음에서 올바르고 깊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필요죠. 죄의 용서, 영적인 필요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주기도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다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님의 내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시험을 피하고 악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 주기도문 속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그 엉터리 같은 기도와는 구별되는 깊고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겁내하지도 마시고 어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기도의 샘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샘플을 가지고 내가 요구하고 싶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이 샘플에다가 더하십시오. 그 샘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으면 그 배운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이 샘플에다가 대입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